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하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40면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은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로 관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지 하며 얼굴빛이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슬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으.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예배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취해 온 성전의 기구들,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자 했다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금과 은과 나무와 여러 가지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마음속에 너무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변하게 되었고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큰 두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혜자를 부르게 됩니다. 이 글자를 해석하라. 이 글자를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왕의 아내가 그 왕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을 부르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었을 때도 꿈을 해석한 적이 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생각하며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생각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왕 이름이 벨사살이었습니다. 벨사살.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또 있었죠.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있었는데 벨드사살이었습니다. 벨드사살. 왕의 이름은 벨사살이었고 다니엘 이름은 벨드사살이었습니다. 이름이 아주 비슷한데 벨사살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그런 뜻이 있었고, 벨드사살은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비슷한데 다니엘 왕과 벨사살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왔던 금과 은으로 된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거룩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성전이라고 불렀죠. 성전. 또 거룩한 기구들, 성기구가 있었습니다. 또 거룩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어떤 그릇들, 이것을 거룩한 것,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성전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라, 성령의 성전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것이 뭐가 가장 거룩한가 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 예배드리는 성전이 거룩한 것이었지만 신약 성경에 오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지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지만 그 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번민은 잘못된 생각에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글자가 나타나서 글씨를 쓰면 얼마나 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글자도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먹고 즐기고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고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번민에 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번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번민이 사라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번민이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번민이 사라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번민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번민이 사라지게 위해서는요, 찬송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찬송하시고 운전할 때도 찬송하시고 삶에서도 찬송하시고, 찬송하면 우리의 삶의 번민이 사라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운전할 때도요, 찬송을 부르시고 또 복음성가, 찬송가 이런 거를 녹음해 두었다가 찬송할 때, 운전할 때도 들으시고, 그러면은요, 운전할 때 부흥회를 할 수 있어요. 부흥회, 혼자만의 부흥회, 심령이 찬송을 부르고 혼자 기도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뉴스를 들으면은요, 번민이 더 커져. 야, 뭐 이런 뉴스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뉴스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도 찬송가, 이렇게 복음성가 들으시고 같이 부르시고, 그러면은 운전하는 시간 한 30분, 40분 동안에도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라고 창조했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번민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번민이 생기면은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간의 번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왕의 부인이 그 왕에게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이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그것을 해석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생명의 삶, 그 지도자용 교재가 있는데, 그 지도자용 교재 보면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돈이 최고인가 예수님이 최고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까? 예수님이 최고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요, 육신을 위해서 귀하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돈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돈을 좋아하게 되고 영의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과 육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자는 번민하게 된다. 번민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된다. 우리 자신의 삶을,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새벽에 달려나와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을 때 우리는 번민하게 되고 쾌락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입술로 찬송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못된 마음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걸음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대가 되어 아버지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어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